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역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릅니다. 바울처럼 삽시다. 여러분, 바울의 간신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세구와 경상북도는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다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나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때가 어려운지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행여나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모든 재직들에게 한 가지 숙제들을 이제 내주었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반달 모양을 그린 후에 머리카락 모양으로 삐죽삐죽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네모진 그림 하나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를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왼쪽에 그려진 반달 모양의 그림은 장차 우리가 묻힐 무덤입니다. 그리고 한켠에 네모진 그림은 내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고 장차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에 들어갈 적당한 비명 하나씩을 써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숙제들을 안 해오셨습니까? 이때 어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숙제를 해보려고 그림을 펴놓고 밤새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온전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암흑의 권사 그저 먹고 살다 죽다라는 글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창피해서 그냥 왔습니다. 목사님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찌 숙제해 오셨습니까? 그 집사님 역시 암흑의 집사, 자신만 위해 살다 죽다는 글귀밖에 없어 내가 그대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한 모든 재직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묘비명을 남기노라고 약속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우리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런 무서운 고레라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머지않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사도의 말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인정을 여러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라는 비문을 꼭 남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에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5 종류의 붙잡힌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귀신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자들은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잡힌 채로 살아간다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건 나는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점치면서 귀신의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성경에 보면 마귀라, 세이탄,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고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돈밖에 모른다, 이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필요한 것이로되 돈밖에 모른다, 이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청에 고발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에 붙잡혔으면 돈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돈이면 만사형통이요, 돈만을 생각하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강릉의 오죽헌에 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오죽헌에 가봤죠. 저기에는 우리가 아는데 누가 살죠? 신사임 담과 그리고 신사임에 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여기서 볼 때 왼편에 누굽니까? 내가 볼 때 왼편은 누구예요? 내가 볼 때 왼편,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편 신사임당이고, 그리고 옆에는 율곡입니다. 저분들은 어디서 봤어요? 돈에서 봤어. 얼마짜리 돈에 있어요, 저분이?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봤어요? 그리고 저 옆에 분은, 율곡은 얼마짜리 돈에 있어요? 5천 원짜리. 알기도 잘 안 해요. 신사임당은 딸만 5인데 두 번째 딸입니다. 두 번째 딸로 이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율곡 이라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5만 원권에, 그리고 아들은 5천 원권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저 신사임당의 동상보다는 저 율곡의 동상에 눈이 꽂혔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요, 저기 바로 저분이 바로 율곡인데 그 동상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견득사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견득사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을 얻으면 옳은가를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돈을 벌고, 이제 돈이 들어와도 이것이 깨끗한가, 그걸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도 더러운 돈이 있고 깨끗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도 깨끗하게 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돈은 절대로 보게 안 됩니다. 더러운 돈을 벌어서 자식을 가르친들, 그 여러분 절대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창리의 돈은 하나님 받겠는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더러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익을 얻으면 옳은가를 생각해라. 이게 어떤 돈인가? 이게 정말 나에게 복이 될 만한 돈인가 생각해보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요, 사실 증거도 없이 무조건 원고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고발하는 자의 말만 듣고 그냥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로마 사람은 우대하고 유대인은 아무렇게나 죽여도 좋다는 극단의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에 붙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견에 붙잡히면 내 생각이 옳고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다 적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관리는 편견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의무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나온 날, 투옥된 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2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철저하게 의무감이 붙잡힌 사람이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며 칼을 빼어 뭐다워요? 자결하지 했다. 얼마나 의무감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으면, 여러분, 죄수가 도망가면 내 책임이다, 자결할 정도로 그만큼 의무감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매임인 것 다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들 다 벗겨지길 바랍니다. 풀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등이 우리를 깨끗하게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늘 소망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꼭 살기를 바라고, 여기 본문에 보면 돈에 붙잡힌 사람, 편견에 붙잡힌 사람, 귀신에 붙들린 사람, 의무감에 붙들려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붙잡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붙잡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지 말고, 돈에 붙잡히지 말고, 편견에 붙잡히지 말고, 의무감에 붙잡히지 말고 다 예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신앙의 사람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저처럼 따라합니다.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렸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부터 8cm까지만 자란다고 합니다. 바로 어항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m, 20cm까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가 있고 큰 물고기가 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천환경과 또 똑같습니다.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죠. 여러분, 꿈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커다란 꿈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미천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로 없고요, 계속 도전하도록 열정을 분출하는 무한한 에너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큰 꿈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과 생각은 크기만큼 자랍니다. 따라합니다. 꿈과 생각은 크기만큼 자란다. 여러분, 큰 꿈 가지고 크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복음, 말씀을 언제나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성령께 붙잡혀 살아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붙잡힌 자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에 붙잡힙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빌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동기도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개인 의사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 따라서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배웠지만은 드로아에서 여러분 이제 아시아로 향하던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막 와서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오라, 막 이런 환상을 보고 그때 바로 이 바울이 가는 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온 것입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새벽에 봤지만은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요? 성령이 주인공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 꼭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따릅니다.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랑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우리 1장 14절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빚진 자라. 뭐 돈에 대한 빚이 아니라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늘 채무자 의식이 강했습니다. 나는 그 옛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변화되어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언제나 채무자 의식이 늘 그에게 강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요. 언제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계를 상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내가 옛날에도 말씀했건만은 저번에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남태면 수옥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에서 태어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증도를 95% 복음화시켰던 바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100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돌짝밭길을 걸어다니면서 1년에 구무신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의 증도를 가장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헌신 사역은 한 폭의 미랄이 되어 그녀가 흘린 피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지금도 한 섬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여인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 학살당할 때는 59살에 공산당에게 학살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사상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섬의 어머니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열정과 선교 열정으로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목회자만 159명이 태어났고요. 장로님만 8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면민이 2,000명밖에 되지 않는 2,000명 가운데 그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고 그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중경 전도사님은 사랑에 붙들린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 붙들릴 것 성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코라파를 제패했던 그런 대장군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런 나폴레옹도 센타라 헤레나에서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려 했건만은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평짜리 무덤뿐이건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구나. 그렇게 독백하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 사랑의 감옥에서 마침내 사랑이 화신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마디로 사랑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릅니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말해도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히며 사랑에 붙잡히며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꼭 말씀에 붙잡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말씀의 압착을 당했고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고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때로더니 못하더니 늘 말씀만을 증거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성에 온 것도 순전히 생명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고 전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요. 아멘. 사회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사회가 어둡습니까? 우리 시온성의 교인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 꼭 붙잡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밝아지며 사회가 밝아집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과 행동은 믿은 자에게 따라야 되는 반드시 두 종류의 행함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이것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아라비아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라비아 말들이 제일 유명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아라비아 말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들을 우리에 가두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가두고 물을 안 주니 얼마나 저들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광경이 보였고요, 바람을 타고 나는 물냄새가 저 말들의 코를 자극했지만 어떤 말도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꽉 문을 닫아놔서 그렇죠. 말들이 목이 말라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말들은 미친 듯이 시냇가로 달려갔습니다. 말들이 거의 시냇가에 도착했을 무렵에 저희는 풀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0마리 말 중에 4마리만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마리의 말이 바로 아라비아 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명예를 찾아 마음과 몸이 분주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서기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까닭에 주의 말씀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부름을 듣고 멈춰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금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지만은 선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주님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 꼭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명에 붙잡힙시다. 여러분 사명에 붙잡혔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9장 우리 15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 그릇되길 바랍니다. 나도 그릇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나는 이렇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쫓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사명에 사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을 때는 기억하라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이 귀중한 시간에 불쌍한 영혼들 두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해 본 일 있어요? 그저 지 자존심 지키려고 막 성질내고 할 때는 있어도 내가 정말 주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런 각오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때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병이 온 세상을 지금 휘덮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겠습니까 이게? 다 내 죄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역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러운 마음들 버리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생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 때문에 왔노라. 나는 생명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에 이런 자세로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천천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 이런 사명감에 여러분 꼭 불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 전했던 그런 바울,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꼭 되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멋진 고백을 여러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 돈에 붙잡히고 편견과 의무에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생명도 절대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람, 말씀과 사랑과 사명에 붙잡힌 사람, 역사를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힌 자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